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그냥 주일도 계속 로마서를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 형님께서 18절부터 쭉 뭐 좀 해주는 걸로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순서대로 수요일부터 주일도 이렇게 로마서를 계속 교재 나가는 걸로 보내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이제 좀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좀 주제로 교재 드리고 하는데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성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같은 이제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시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간구했고 열망했는가? 그것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먼저 바울의 감사와 간구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근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래.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사가 이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또 아들의 복음, 또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아들의 그 성육신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는 그 역사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이제 감사했는데 이제 확실한 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당연한 열매를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감사의 이와 같은 섬김의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로마 성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신령한 10절에 좋은 뜻 안에서 나아갈 길을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먼저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11절에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령한 그런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어서 경고케 하려 함이라. 로마 성도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여금 경고케 하기 위한.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는 로마 성도들이 이 복음의 그 충만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간구했고 이를 위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1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경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만나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12절에 너희를 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는 분도 기쁨이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분도 이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그만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고함과 동시에 피차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가기로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3절 이제 끝에 보게 되면은 중간 13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이제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기로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있을 때에 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또 아들의 복음, 또 바울의 복음 이와 같은 복음들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가 복음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전해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무엇인가 또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아들의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내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아들의 복음을 또 전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장 16절과 또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복음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아들의 복음과 함께 이제 아들로부터 계시받은 또 어떤 확장된 하나의 복음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과 또 한 몸으로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 복음으로서 에베소서까지 이제 후기서신까지 확장되는 그런 복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또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8장 1장부터 8장까지 참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또 거듭난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또 죄의 정죄로부터 육신의 정죄로부터 또 율법의 같은 그 정죄로부터 어떻게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 일함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나간다면은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런 삶의 부분까지가 어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런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수요일날 좀 교리를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어떤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 가운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기록하시지만은 모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먼저 복음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죠.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지, 아들에 관한 이외의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뭐 격가지죠. 아들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것과 또 그분은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에게 다가가셨던, 섬기셨던 이와 같은 인자로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죽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 것을 더 확연하게 온전히 드러내시는, 보라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라 세상 일을 지원하며 어린 양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그 권세자로서,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 아들을 드러내시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1장 17절에 보여지면은 하나님의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그 다른 이제 번역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제 믿는다는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믿음의 원리 위에서 믿음에게 계시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믿음의 원리 위에 서서 믿음의 원리로 기반으로 해서 믿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의와 상반되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율법과 은혜가 상반되는 것처럼, 율법은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짜적인 은혜죠.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이제 거역하는, 거절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라 할 수 있는데, 자기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의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든지 율법적인 행위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좀 보탠다든지, 이런 이제 생각은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죠. 율법적인 의인데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만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처럼 완전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좀 개념이랄 수 있죠. 하나님 자신처럼 완전한 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런 의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의 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처럼 완전한 의, 하나님 자신의 의를 받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계시되었지 자기 의에 대해서는 전혀 계시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체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뽑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계시는 의는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보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로마서 또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1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원리 위에서 믿음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의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또 한 면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실제로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은 아들의 복음을 이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분이 받으신 영광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들의 복음이고 또 아들의 삶 또 그다음에 아들의 십자가의 그 고난 또 영광 또 제자를 부르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들의 복음의 또한 그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이제 아들의 복음을 이제 같이 또 함께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아들의 복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과 함께 2장 16절에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 그 말씀을 하고 이 바울의 복음의 그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잠깐 보시면은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영이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고 또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그것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구분 없이 믿어 순종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이제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경고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힘이죠. 이 복음은 능히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서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배우기에 적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의 이제 그 능력이고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고 또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면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시고 또 이제 로마서 6장에 나가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과 부활에 또 함께 포기해짐으로 말미암아 결코 존재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6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나가서 이제 에베소서 바울의 후기서신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한 몸으로서 또 공동의 상속자로서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이 어떤 면에서 크게 확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바울의 복음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후기서신인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들을 시작 창세 전부터 알 수 있고 또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바울의 후기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충만하게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함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이제 바울이 받은 이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죠. 로마 성도들도 이제 이와 같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가기를 원했고, 또 신령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든든히 하고 온전케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번에 생선교 그 컨퍼런스 갔을 때에 이제 우리 미국의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가르쳤는데 처음 갔을 때 로마서를 계속 가르쳤는데 몇 년째 가니까 또 로마서를 가르친다 그랬고 또 몇 년째 가보니까 계속 로마서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을 이제 전수받은 바울의 복음, 이와 같은 이 복음, 어떠면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모든 그 복음들이 이제 모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들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충만히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은 뭐냐면은 1장 복음의 능력은 이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치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믿는 자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또 우리를 그 얽어매고 있는 어떤 종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그 책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구원의 이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와 같은 하늘의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이제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또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내게 임하시는, 또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인치심과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것을 보게 되시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복음은 로마 성도를 위한 복음이거든. 로마 성도를 위한 죄인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복음, 성도를 위한 복음. 그 때문에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정말 거듭거듭 연구하고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 또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우리가 잘 알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게 돼서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그 영광의 복음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고, 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오면 힘 있는 그리스도인 삶, 또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또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와 같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광스러운 것을 살아가는,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